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 오늘 함께 본 동안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가르쳤습니다. 정말일까요? 이거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을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살아나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그 정신 차림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게 온 신경을 집중하는 거, 그래서 딴 생각하지 않고 호랑이랑 눈을 마주치고 있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 차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배 안에 웅크리고 있으면 안전합니까? 잡을 게 없어서 배를 잡고 있는 거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폭풍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당당하게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안전을 보장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옥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환난은 이를 악물고 견딘다고 견뎌지는 것이 아니다. 보통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서 돌파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이다. 문제를 만난 시간은요, 이 악물고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버티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독한 골로새서 말씀은 옥중서신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데,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단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요즘 신종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이야기들은 하고 소문으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단은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다 똑같습니다. 이름만 바꾸고 옷만 바꿔 입었지 이단은 똑같아요. 그 흐름이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자, 다 이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 명칭이 있어요. 이걸 안상홍 증인회가 교묘하게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건 거긴 개교회 이름인 거고, 우리가 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회는 교단 명칭입니다.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은밀하게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호리며 마음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일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당시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던 영지주의와 이단 사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이단과의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이단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아니면 내 믿음을 너무 신뢰해서 그 이단들과 말을 섞지 마세요. 이겨보겠다고 달려들지도 마세요. 그건 영의 일입니다. 미혹해하는 영이 한순간에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요. 예전에 신천지가 한참 한국에 산불 번지듯이 막 번져나가고 있었을 때, 신학생 4명이 호기롭게 신천지의 실체를 파악하게, 그때만 해도 신천지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신천지를 파악해 보겠다고 호기롭게 신천지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4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4명 다 신천지가 됐습니다. 신학생들이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이단들을 상대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단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정확한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호리는 말로, 유혹하는 말로, 거짓말로, 온갖 사기치는 말로 우리를 유혹해 오더라도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의 중심이었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 아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 아덴이 철학의 도시예요. 사람들의 지식적인 수준이 높고 아주 부유하게 사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썼던 방법은요 철학적인 방법으로, 변증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탁월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요 정말 뛰어난 문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 가만히 보시면 예수의 예자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하나도 안 나와요. 너희가 알고 있는 신.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은 역으로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아주 고급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설명은 했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덴에서 복음 전파는 실패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접근했지만 예수를 전하지 못했어요. 이때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세련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예수님 외의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자기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사랑,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 설명을 하고 아니면 내가 받은 그 사랑 가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안아주고 위로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세련되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보기 좋은 떡이 맛있는 거예요? 몸에 좋은 거예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보기 좋은 게 먹음직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보기 좋은 게 다 맛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복음도 맛이 중요한 거지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련되지 않더라도, 좀 투박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첫 번째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있을 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돌에 맞고 있는데 죽어가는데 그의 얼굴이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환경의 문제가 둘러싸여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을 봐야 돼요. 아무리 가로막힌 길에서 문을 찾아도 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앉아 계신 자리 오른편을 보세요. 벽이 보이시죠? 저 벽에는 문이 없습니다.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거긴 벽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뒷문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열려있는 문으로 가셔야죠. 환경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문제를 부여잡고 거기서 길을 찾은들, 문을 찾은들 아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비행기들을 보세요. 수많은 비행기들이 하루에도 막 수천 대씩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부딪히질 않잖아요. 거기에 자기네들이 가야 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해진 길은 오직 하나, 주님을 향한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능히 피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자동차와 집을 사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나 홀로 이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새로운 직장과 신분의 문제, 인간관계 등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도움을 줘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학교 안에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데요, 그 신학생들이 형편들이 다 좋지가 않아요. 어렵게 공부를 합니다. 어떤 때는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앉아서 하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돈벼락을 주시든지 돈나무가 열리든지 하나님 방법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하면은요, 수많은 간증들이 뭐냐면 기도하고 나오는데 문 앞에 돈다발이 있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집에 돈다발이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돈인데, 완전히 묻어서 그냥 있는 존재조차 모르던 돈인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고 연락이 오고 발견돼서 그 돈으로 학비를 했다는 수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신학생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얼마나 더 많은 간증들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먼저 형식적으로나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 문제 들어주세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간구를 내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목적이 다릅니다. 내 목적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면, 이게 먼저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표준 전과 별책부록 따라오듯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으면 이미 예수님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고 있다면 그 예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잃었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어도 다시 눈을 들고 하늘을 보면, 위를 바라보면 거기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시카고에 많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책망하셨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과 행동이 생각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관심 갖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말이 다르고 행동이 바뀌어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은 새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요, 애굽으로 돌아간대요. 아니,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어 겨우겨우, 물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겨우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거예요. 살려낸 거예요. 그 광야에 자유함을 주고 구속받던 그들을 자유함을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 생각하고, 잠잘 데 없으니까 애굽 생각하고, 고기 생각나니까 애굽 생각하고, 자기의 필요 때문에 내가 이전에 노예 생활을 했었던 옛사람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참 자유인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조차 거부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편안함과 즐거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한다면 광야의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옛사람을 벗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 신분을 얻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린 이미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었지만 농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는. 그러니까 진작에 포기하십시오. 옛사람 돌아가는 거. 죄를 향하여 눈 돌리는 거 아예 포기하세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죄짓고 살아도 마음에 꺼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한번 믿은 사람은 죄짓는 순간 마음이 불안해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침반은요 어느 곳 어느 방향에 있든지 항상 정북 방면을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 정북 방면은 여기예요. 여기가 정북이에요. 나침반을 들고 서 있으면 바늘이 내가 이렇게 돌아가도 바늘은 항상 이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항상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길의 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놓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주님을 놓치고 나니까 방황을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힘든 이유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못 잡으니까 계속 한 자리를 돌고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광야길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아무리 천천히 가고 길게 가도 한 달이면 간대요. 그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돌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죄 짓고 내 맘대로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항상 옛사람을 생각하고 애굽을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가던 길을 계속 도는 거예요. 돌고. 유행가 가사에 그런 가사 있죠. 돌고 도는 인생. 돌긴 뭘 돌아요? 자꾸 도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한 길입니다. 도는 인생이 아니라 한 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왜 살고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쫓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집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시카고의 겨울을 제가 2번 경험을 했어요. 전 나름대로 춥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춥다고 얘기를 하면 한 30년 사신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아직 겨울을 못 지났습니다. 반의 반도 안 된대요. 전 막 다리가 사시 한번 떨리듯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시카고 겨울이 아직 오지 않았대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나간 겨울에 우리 눈 오면 이 시카고는 워낙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눈만 왔다 하면 그냥 막 트럭들이 몰고 다니면서 눈 다 치워버리잖아요. 저희 교회도 계약을 맺고 눈을 치우는 업체가 우리 주차장과 이 주변 지역을 눈이 오면 치워요. 지난 겨울에 2번 치웠습니다. 기적이래요,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눈이 오고 올겨울도 평범하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추운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옛날처럼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냥 잠깐 나갔다만 들어와도 귀와 눈이 그냥 꽁꽁 얼어붙는 그런 혹독한 추위 속에 있어도요, 땅 속에는 생명이 숨어 있습니다. 얼어붙은 가지 안에도 생명이 숨어 있어요. 그 눈이 가득하게 덮인 그 땅 밑에 생명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다 지나가고 햇빛이 비치고 따스해지면 감추어졌던 생명이 그때부터 솟아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혹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 있어도 그 안에 의미 없이 그냥 묻혀버린 것처럼 살아 있어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들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빛나게 됩니다. 싹을 트고 줄기가 솟고 꽃이 피며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보다 더 안전한 장소가 없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기후변화를 말하면서 말세를 얘기하고 지구 종말을 얘기하고 인류 멸망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간간히 들려요. 그러나 지구가 멸망을 하고 인류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 국민이든 위기를 만나게 되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가의 의무고 책임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이 저쪽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전쟁 났을 때 거기에 있는 미국 시민들 후송한다고 비행기가 뜨고 항공모함이 나가고, 왜 그렇습니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가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 국민들 살리겠다고 대통령령으로 비행기를 보내고 배를 보내고 헬리콥터를 보내고 하는 이유가, 또 군대를 보내는 이유가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이른데 하물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키실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보호하심은 계속 이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나타나도요,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한 적그리스도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야 되고, 그 성령이 이 땅에서 올라가실 때 그때 교회가 같이 올라가고 우리가 함께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감추어진 생명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의 대부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미국 시민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도 이 시민권을 얻는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과정이 선서입니다. 이전 국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이제 새롭게 받게 될 시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따르고 국가에 충성할 것과 모든 의무를 지킬 것을 선서해야만 비로소 시민권을 얻어요. 이 선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법을 잘 지켜도 시민권 못 받습니다. 천국 시민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시민권들은요, 많은 서류와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천국 시민권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천국 시민은요, 세상의 끈을 끊어버려야 하고 이전의 삶을 청산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엄숙히 선서해야 돼요. 그러면 옛사람의 신분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삶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기적들, 또 우리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모든 것에는 결국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세요. 예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또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10번 찍었는데 안 넘어가면 11번을 칩니다. 100번을 쳤는데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안 넘어가요. 그럼 101번을 쳐요. 언제까지 칩니까? 넘어갈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얘네들이 11번을 치면 우리는 12번 일어나면 돼요. 얘네들이 101번을 치면 우리는 102번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더 집중해야 됩니다.
밥을 안 먹고 힘이 없으면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어야 이를 악물고서라도 버티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을 보십시오. 위를 보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후로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아유, 내일부터 해야지.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이 오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생명을 주시면 내가 오늘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오늘 내게 주신 시간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주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러므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